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은 마르다를 먼저 만난 자리에서 그녀의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예절을 발랐고요. 그녀는 또 말함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용어를 써서 상대방을 이렇게 말할까요? 존중해 주기 위해서 신앙적인 용어를 잘 쓰고 있었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했고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니까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다시 재차 마르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부활과 이 생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지만 사실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죽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우리도 또 때가 되면 죽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푸시케라는 단어가 육신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조에라는 단어가 참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참된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용어는 조에, 그러니까 그 부활이고 육신적으로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부활은 나사로에게 그대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이 말씀이 그러면 이 한 상황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적용되어지지 않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나에다가 말씀을 한번 넣어보면요.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들어오면 죽었던 사람도 생기를 가지고요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살아있는 이 조애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자는 정말 죽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과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랬는데요.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성경에 보면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비교하면서 야고보서에 보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독교인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죽어도 삽니다. 그 말씀 붙잡고 행하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행한 일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말씀이 있으면 용감할 수 있고요, 말씀이 있으면요 현실의 생명도 초계처럼 던질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지금 그냥 종교적인 미사역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27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당신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정말 믿었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좀 있다가 무덤 앞에 가서 돌을 굴리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류하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셔도 저희들에게 충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란 말도 많이 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많이 쓰고 믿습니다라는 말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의외로 너무 상투적이고 종교적인 미사역으로 쓸 때가 많다는 것을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을 행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므로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31절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마르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집에 가서 마리아를 좀 불러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나사로의 집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조문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결국 이제 그들 앞에서 무덤의 문을 여시긴 하실 것이지만 그 전에 먼저 마르다 또 마리아 그 제자들에게 믿음 심어주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보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냥 대단한 일로 끝나게 될 터인데요. 지금 미리 마르다에게 또 마리아에게 이 바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은 곡하러 가나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슬픔을 참지 못하고 곡하러 가나보다 생각하고 또 따라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 마르다의 마리아의 모습이 사실은 좀 더 세련되지 않죠. 마르다는 이 말 하고 나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약간 예수님 무안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했다고 하면 마르다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중심이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사실 이렇게 따로 불러내신 것은 그녀의 현재의 믿음을 이렇게 그녀의 현재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할 뿐 아니라 그녀에게 진짜 믿음을 심어 주어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하려고 그녀를 불러내신 것이고요. 실제로 이 부름이 효력이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게 되지요. 한편 마리아의 신앙은요, 여기 보면 대단히 어떤 한정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소에 한정돼 있고 조건에 한정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소에 계셨더라고 하면 죽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일찍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이런 장소 혹은 어떤 조건에 이게 제약이 있는 조건부 믿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작은 어떤 조건의 틀 안에 믿음을 가두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음도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간도 장소도 조건도 한계도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분이심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의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죽었던 믿음이 새로워지고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잃어버린 것들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남는다는 사실을 믿고 전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마르다처럼 미사 여구 속에 참된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마리아처럼 어떤 한정적인 조건의 장소와 시간과 한계에 또 우리의 믿음을 가두고 있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초월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고 깨달아서 주님의 일을 준비하는 마리아처럼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